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19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이 차지 않느냐.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며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며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며.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욥은 그 고난을 잘 몰라요.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이유, 원인을 잘 모릅니다. 사실 또 그 욥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시련들 혹은 뭐 어떤 사건들을 100%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큰 시련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욥이 왜? 라는 물음 앞에 그거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새 친구가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그 시련 겪는 이유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안다는 거죠. 이거예요. 너 죄졌지? 너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욥이 왜? 라는 질문 앞에 그건 욥이 죄졌기 때문이야.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알죠? 욥이 지금 왜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욥 자신을 비롯해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 나름대로는 답을 알고 욥에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 욥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들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라고 하는 말에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그의 그런 그 말들을 듣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이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이 그 시련 겪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해. 시련을 곡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잘못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느냐고요. 위로는커녕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일에 여념이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지금 그렇게 하는 하고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야,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근데요, 욥에게는 시련이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그 표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그런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요. 그런 욥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일들, 아내, 자식들, 집에 머물러 있는 나그네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욥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고. 그런 일 당하니까 욥이 아주 너무나도 어려운, 그래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욥이 아무래도 아이고 나 버림받았나 보다.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어. 하나님까지도 일절 침묵하고 계시죠. 보기만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그 누군가 혹은 사자를 통해서 혹은 계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만 해도 이전까지 한마디 없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욥을 사탄에게 맡겨놓고서는 간섭하신 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어떡하나 하나님을 계속 이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련을 겪는 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나 또 깝깝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일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 안에 한 가지 놀라운 그런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를 벌하시고 자기를 때리시는 하나님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야말로 친구들만 없다면, 친구들과의 대화 이야기만 아니었다면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막상 욥의 그 심령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말꼬리를 잡고 이제 늘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말꼬리를 잡고 계속 지금 욥을 공격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면 뒤에는 뭐가 있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시고 자기를 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불신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는 신앙, 그분께 대한 사랑, 혹은 섬김, 이런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시련 때문에 조금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그 신앙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을 때는 있고 나쁠 때는 없어지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 한 사람, 그 심령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새겨져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뭘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심령 안에 새겨진 것이라서 지워지질 않아요. 부인될 수가 없고 없애버릴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고. 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무리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심령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건 뭘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시험했죠.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이 대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날에 다 죽었어요. 이쯤이면은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이거 뭘 얘기해요? 그런 일 가지고 욥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의 몸에 악성 피부병, 악창이 나게 만들었어요. 기발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왔는데 못 알아봤을 정도였대요. 몰골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뭐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이 안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시험이 된 겁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믿음이란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심령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뭔가라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지워버릴 수 없고 이런 것 신앙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새겨주시는 거죠. 새겨주시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죠.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변치 않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 이상되는 믿음이에요. 욥의 시련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이 지켜지면 상상 이상인 거죠.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욥은 거기까지는 아니죠. 이건 정말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런 그 신앙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어떤 것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죠.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또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은 어떤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오늘 주신 말씀,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하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런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 욕하고 그만뒀을 겁니다. 그런 신앙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욕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욥이 그럴 줄 알았잖아요. 사탄이 그쯤 하면 욥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이게 뭘 얘기해요? 욥에겐 상상 이상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신앙이 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이런 욥을 두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일상의 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극심한 그런 그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걸 견디고 참고 통과하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세 현상들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의 믿음, 그런 그 믿음들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의 어떤 일들도 결코 새겨진 그 신앙을 지워버릴 수 없고 뽑아낼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그런 것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무슨 일을 겪어도 그 신앙은 여전한 신앙, 여전한 신앙, 여전히 그 심령 안에 새겨져 있는 신앙, 남아있는 신앙,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 충만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